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1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사야 10장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 요즘 그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 5월 29일, 5월 30일 양일에 걸쳐가지고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를 그 하는 첫째 날은 이제 대전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둘째 날 이제 이렇게 또 둘째 날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사전 투표함 옮기는 영상 이런 촬영을 했죠. 네. 그래서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투표함 속에 투표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뜯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봉인지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절대로 뜯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옮기는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투표함, 뚜껑이 열렸고요. 예. 이제 그거는 빈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왜 여러분들 뭐 박스나 뭐 이렇게 통 그러면은 뚜껑이 있고 밑에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밑에가 이제 뭡니까? 밑에가 빈통이고 그 뚜껑 그러니까 이제 투표함을 열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에 인제 그 파란색 그러니까 이제 밑에 뚜껑은 흰색이고 밑에 인제는 흰 플라스틱이고 인제 우에 뚜껑이 고 그 군청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군청색 뚜껑에 인제 그 까만 마대자루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인제 거기 안에 인제 투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미 뭡니까 그러니까. 달랑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죠? 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관외투표 이게 봉투에 넣어 가지고 하는 거 관외투표잖아. 그죠? 그거를 저기 이렇게 종이 박스에 개봉을 해 가지고 종이 박스에 넣고 있더라고. 종이 박스에 사람들이 여럿이 들러 가지고 종이 박스에 넣어 가지고 그거를 인제 테이프로 또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래서 인제 어떤 남자가 그 종이 박스를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인제 그 플라스틱 투표함 네. 그 플라스틱 투표함은 인제 그 투명 투표함 그 속에다가 인제 그 하얀색 투표함이 2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인제 거기에 대한 뚜껑에 까만 마대자루가 달려 가지고 그 안에 그 마대자루 안에 투표지가 있었던 예. 그 뚜껑째로 인제 바닥에 이렇게 내려놔 있었고 어 이 플라스틱 하얀 밑에 거를 인제 또 이렇게 사람이 옮기고 네 그랬습니다. 바닥에 있다가 인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우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뚜껑에 달려 있는 그 마대자루 까만 마대자루 그죠? 그 안에 있는 투표지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리고 관외 투표지는 인제 종이 박스. 그래 갖고 어떤 남자가 그걸 인제 안고서 타고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투표지를 건드린다는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치고 이거야말로 부정선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어 뭡니까? 그 또 유치원차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인제 경찰도 타고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인제 그 선거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탔는데요. 투표함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 그 유치원차가 얼마나 작은지. 사람들은 많은데 어디
투표함을 넣을 데가 없더라고. 그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차가 작아 가지고. 그런 상황. 그 왜 작년에는 또 차는 컸었거든요 그거보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유치원 차 조그만 차 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꽉 낑겨 가지고 인제 가면서 투표지를 옮기는 인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면서 '야 부정선거 너무 소름 끼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촬영해 가지고 인제 어 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제 이사야 10 장을 읽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사야 10 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인제 여기,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당한 그 지금의 상황이 고대로 지금 이사야 10 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이사야 10 장에 대해서 말씀을 네 전하려고요. 이사야 10 장.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포로된 자의 아래에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예. 이들이 가는 길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을 믿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이러했던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그래서 고통을 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포로된 자의 아래에 결국은 이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굽으린다.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아수르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힘들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사사기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럴 때 꼭 어때요? 이방 나라가 세져가지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죠? 그냥 알았다.
너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도자. 복음 가진 지도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 나라에 그냥 은혜가 넘치면 예수 보혈의 은혜가 넘치면 그 나라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더 인제 부해지고 점점 더 그냥 살기가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사는 게 편안해지고 물질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질 따라가고 뭐 권력 따라가고 이렇게 되죠,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이 믿는 그 신을 따라가. 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저 그냥 나에게 복 주는 신. 복, 복, 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 되어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 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멸시하고 그 복음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 가진 성도들을 이단 이렇게 정죄해 버렸잖아요, 종교에서. 그러면서 복음 가진 성도들을 이단 이렇게 정죄를 해 가지고요. 아예 그냥 복음에 대해서 나오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딱 차단을 시키는 말을 종교에서 해 버렸죠? 종교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제 그 여전히 죄인,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 예. 그러니까 인제 뭐 말로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 뭐 내가 뭐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요. 아직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 의인. 성령이 왔어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 종교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저는 여전히 죄인인데요.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의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거를 그 길을 쫙 막아 버렸어. 가지 마. 예수님 피로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의롭다. 이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러면서 종교에서 선포를 해 버렸잖아.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철저하게 막고 있잖아.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죠. 아수르. 지금 누가 아수르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아수르잖아. 중국 공산당 그 하수인이고요. 그 뒤에서 인제 움직이는 자들이 인제 캐톨릭 예수회. 그래서 지금 하수인이 중국 공산당이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잖아요.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고 중국 공산당으로 인해서. 캐톨릭 플러스 중국 공산당으로 인해서.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아주 그냥 이단이라고 딱 선포를 해 버렸잖아. 종교에서 목사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끔 그렇게 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너희가 아주 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말들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복음을 버렸다. 복음을. 복음을 거절한다. 복음을 멸시한다.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철저히 짓밟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하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성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제 아수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막대기로 이제 하나님이 쓰셨거든.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러면은 우리가 잘한 건 없는데 저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수르인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아수르 사람이라고 그럴 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아수르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진노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마음 놓고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더 크냐 이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걸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 아수르가 우리는 강해. 우리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이겨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몽둥이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몽둥이가 가잖아. 그죠? 주인이 여기 때려라 그럼 여기 때리고 저기 때려라 그럼 저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몽둥이가 주인 시키는 대로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몽둥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꽃이 폈어 몽둥이가. 몽둥이가 꽃이 폈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을 또 시키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진노하셨는데 아수르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강탈을 하고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너무나 끔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 아수르가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말씀드렸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아수르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우린 이렇게 강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겨. 이런 막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그러니까 저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BC 722년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대략 BC 700 물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부터 활동해요? 그러니까 우시야 죽던 해에 구원을 받고, 그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때 이제 죽임 당하잖아, 그죠? 문하세로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은 히스기야 9년이에요. 9년. 아니다. 히스기야 왕 6년. 호세아 왕 9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거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태양신 숭배. 바알 아세라가 태양신이거든. 태양신 숭배로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플러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거짓교리거든.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가 언제부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여로보암이 만들었잖아, 그 교리를, 그죠? 그러면서 여로보암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렸다. 또 바사, 여로보암, 엘라. 여로보암의 아들이 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라 2년째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거짓교리 섬기겠다? 하나님이 말갛게 쓸어버린다라고 여로보암에게 선포했거든. 근데 여로보암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누가 나를 멸망시켜? 이러면서 금송아지에게 숭배하다가 영원한 풀못에 간 사람이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엘라, 여로보암의 아들.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사가 이제 왕이 됐죠. 바사도 여로보암의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 숭배가요, 여로보암 왕부터 계속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태양신은 언제 들어와요? 아합 때.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시돈 땅 엣바알의 딸 이잖아요. 아합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상태에서 이제 태양신을 믿는 이세벨을 왕비로 들여오면서 북이스라엘은 태양신 숭배가 극성을 부리죠.
네. 그리고 이제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바하사 죽은 다음에 인제 에 나답이 왕이 됐죠. 아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 그래서 그 바하사의 아들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러니까 인제 바하사 죽고 바하사의 아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아합의 아버지 아니죠. 아합의 아버지 전에 군대 장관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렸어요.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인제 시므리가 왕이 됐죠. 근데 시므리가 인제 왕이 된 지 7일 만에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또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므리를 에워싸죠. 그래서 시므리가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을 깨닫고 궁중에서 불 피워 놓고 자살을 합니다. 시므리도 악한 자였다. 뭐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다 악한 자였다. 오므리는 더 악한 자다. 아합부터는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플러스 태양신 숭배니까.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시므리가 자살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됐죠. 그래서 오므리가 죽고 인제 아합이 왕이 됐는데 아합이 태양신 숭배를 하는 것은 인제 부인이 이세벨, 태양신 믿는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에 태양신 숭배가 들어오고 그래 갖고 3년 6개월 가뭄이 오잖아. 태양신 숭배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요. 태양신 숭배는. 태양신 숭배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죠. 열왕기상 17장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 가지고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고서 이제 숨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6개월. 그다음에 이제 사르밧, 두로와 시돈 사이. 그러니까 시돈이 저기 이세벨의 친정 동네잖아. 그죠? 꼭 가까워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방 땅이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 사르밧에서 이제 3년 있죠. 그러다가 3년 6개월 지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습니다. 거리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을 모으라. 바알 아사라 선지자, 태양신 선지자를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합이 갈멜산에 모으죠. 850명.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잖아. 그죠? 엘리야의 번제, 또 바알 아사라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송아지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불이 내리는 신 그가 참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 아사라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입술로는 다 바알 아사라 선지자들이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래. 그 내용이 뭐예요? 태양신 숭배라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보혈.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 되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엘리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엘리야.
그래서 인제 불이 내리는 싱크가 참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번제에 불이 내려오죠. 백성들이 있었어요.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번제에 불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쏘갔다. 저 바알 아사라 선지자에게 쏘갔다." 해 가지고 기손 시냇가로 가 가지고 다 죽이죠. 850 명을. 엘리야와 백성들이 그 바알 아사라 선지자를 다 죽여요. 그러면서 인제 비가 와요. 바알 아사라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인제 비가 와.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인제 이세벨이 죽일라 그러잖아 엘리야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 사실을 알고도 북이스라엘을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그랬는데 바알 선지자 850명 다 죽였죠. 그리고 인제 비가 왔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그죠? 근데 이세벨이 인제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형편을 보고 엘리야의 마음에 인제 형편을 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갖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걸어 가지고 호렙산에 왔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인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주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말씀 전하냐면은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아합을 대신하여 예후가 왕이 되게 하고 아람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 놓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인제 하나님께서 인제 엘리야가 인제 엘리사에게 인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인제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 그죠? 그 엘리사 때에 열왕기하 9 장에 보면은 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요. 엘리사가 이제 소년을 심부름을 시켜 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합의 집을 진멸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어 아합의 집안 바알 선지자 뭐 싹 진멸하는 거예요. 아합의 친척, 친구 뭐 해 가지고 싹 진멸하는 거예요. 예후. 아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제 아니 아합이 아니라 저기 그러니까 뭐 아합은 그전에 죽었잖아. 그죠? 전쟁터에서. 아람과의 3차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을 대신해서 인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근데 아하시아도 에미 애비를 닮아 갖고 태양신 섬기는 자. 그래서 악했다 그랬죠.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어요, 2년 만에. 예. 그러면서 인제 아합이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호람이 왕이 되죠.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상태에서 예후가 인제 엘리사가 보낸 소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한 거죠. 소년을 보내 가지고 인제 했으니까. 그러면서 예후가 인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일어나 가지고 여호람을 죽이죠.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죠. 그 이세벨을 던졌더니 환관이 던졌거든. 이세벨을 평소에 그 보필하던
환관 2명이서 이제 이세벨을 던졌거든요. 그 이세벨의 시체가 아마 2층 3층이었나 봐 집이. 그래서 인제 담에 튀면서 담에게 인제 뼈가 막 으스러지면서 밭에 떨어지면서 인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핥았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과 골 쪼끔밖에 안 남았다 그랬거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거든. 이세벨의 시체를 그냥 개들이 먹는다고. 이세벨의 시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사를 안 지내니까. 예. 공중의 새가 개들이 시체를 먹는 거죠. 그 아합의 집안의 식구들이. 그러면서 인제 여호람 죽었죠? 여호람 죽였죠? 예후가? 이세벨 죽였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죽였죠? 아합의 친구들 죽였죠? 또 뭡니까? 바알 선지자들 싹 죽였죠? 아합의 친척 친구들 다 죽였죠? 또 그 당시는 남유다에서 아합의 그 딸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제 대왕 마마로 있었어. 남유다에. 예. 여호사밧 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 아합 집안하고 사돈 관계를 맺는 바람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부인이 아합의 딸 아달랴였거든. 그래서 인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대왕 마마로 있었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 그 아들이 아하시아거든. 왕 된 지 1년째 인제 그 북이스라엘로 왔어요. 예후가 죽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외삼촌이 여호람이거든. 그 아까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한 여호람이 외삼촌이에요. 아하시아의 외삼촌. 예. 그래 갖고 병문안 왔다가 같이 죽임당하죠. 그리고 인제 또 남유다에서 아달랴가 보낸 42명의 태양신 숭배하는 귀족들, 왕족들 북이스라엘에 이제 병문안 오다가 여호람 병문안 오다가 싹 죽이죠. 예후가. 남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여호사밧이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아달랴가 인제 큰 며느리야. 제일 큰 며느리. 그러니까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인제 왕이 됐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아달랴가.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여호람의 아들들을 싹 죽여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싹 죽여. 누구에 의해서? 여호사밧의 며느리에 의해서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싹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막 남유다를 막 태양신으로 물드는 거야 그냥. 지 친정 에미에비를 닮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죠. 네가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이고 태양신으로 물드느냐? 네가 창자가 썩는 병으로 죽는다. 네 나라가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한다. 그 말씀대로요. 여호람이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동안 고통을 당해. 창자가 썩는 병으로. 창자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 갖고 죽고요. 그러고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인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남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엄마 아빠가 여호람 플러스 아달랴. 예. 그래서 인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외삼촌 여호람 왕. 외삼촌도 여호람 왕이에요? 외삼촌이 여호람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도 여호람이고. 그죠? 외삼촌도 여호람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제 병문안 갔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예후에 의해서. 그래서 인제 이 남유다에서 아달랴가 유다 왕의 씨를 진멸을 하죠. 그 소식을 듣고. 친정 식구들이 다 죽었네. 북이스라엘에. 아달랴의 친정 식구들 뭐 태양신 숭배하는 자들 뭐 싹 죽였어. 싹 죽었어. 예후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이 아달랴가
막 부르르 부르르 떨면서 거기에서 그냥 있지 않아요. 내가 다윗 왕의 씨를 진별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해 가지고 막 그냥 왕자들을 막 죽여. 그 아달랴가 왕이 된 거예요. 7년 동안 왕이 된